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거든요. 자작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앞서가지 않기 위한 것. 내가 그리고 너의 뒷걸음 딱 한 걸음. 바람이 숨쉴 공간이 태어나고 그렇게 시작되어 미처 어리석음이 도달할 수 없었던 그 하늘이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는 한 걸음 뒤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죠. 복음서를 이제 우리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느껴집니까? 매우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리더십이 있어서 제자 공동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동료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전 처음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죠. 예수님이 희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놀랍게도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정신없을 때 베드로는 급하게 제안했습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단호하게 막아섰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예언할 때 엄청난 충성심을 발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벌써 여러 번 반복된 말이니까 되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더니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아주 호기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섰을까요? 그런 것들은 베드로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괜히 내가 한번 튀어야 되겠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자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말했는데 그러나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말들인 것이 나중에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통곡의 눈물까지 흘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님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게 남아야 있죠. 어느 날 베드로가 루틴을 따라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았는데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 있었고 율법에서 명한 부정한 짐승들도 한가득 있었죠. 아마 오늘날 우리 자매님들이 집안에 바퀴벌레 나타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아마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뭐였습니까?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거절을 3번이나 반복해서 했습니다. 끔찍하게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숨처럼 지켜온 그런 율법 사항인데 그것을 어기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그렇게 했죠. 환상이 끝나고 번민이 많아질 때쯤 밖에서 이 노크 소리가 나면서 로마인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정말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 여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방인 고넬료의 청을 수락해서
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될 위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자기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보자기에 들어있는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율법적인 행위였어요. 그럼에도 성령님의 그 뚜렷한 음성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정말 꿈에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순종했죠. 그래서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내 삶에, 내 생활에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신 함께 하신 그 은혜 또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내 생각대로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모세 율법에 위배된다는 자기 생각 끝까지 고수했다면 환상과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타협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섰어요. 만약 그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면 이방인 선교회부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정말 선교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인 헬라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 얻는 것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유대인에서 할례 없는 이방인으로 복음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복음의 확산이 되는 이런 것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확실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일단 이게 금방 퍼졌어요.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1절에 그 얘기 나오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소문이 빠르니까요. 그래서 축복과 환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비난과 비판이 쇄도했죠. 2절 3절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주님 찬양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칭찬보다 인정보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비난과 비판과 네가 잘못했어, 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베드로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생활에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인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비난해요. 여러분, 최근에 한강 작가가 100년이 넘는 노벨상 역사 속에서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도 크게 환호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졌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가장 많이 팔렸을 때 그 권 2만 권이래요. 근데 한강 작가는 2만 권만 팔린 것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수십만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점마다 책이 다 동났고 이런 것은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주 출판단지에서는 오랜만에 정말 날밤 새면서 인쇄기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고 너무 신난다. 근데 저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멘트는 노벨상 문학 작품을 원서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사스러운 상황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아마 일본이나 중국에서 했다면 우리 이해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그랬어요. 그것도 서울 사는, 그것도 똑같은 문학 작가가. 여러분, 베드로의 선교사에게 맺은 열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인데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동료 성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비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단순한 원망이나 쓴소리 정도가 아니라 너는 틀렸다는 거야. 너는 틀렸고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너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싸우자는 것이고요. 이게 좀 센 단어입니다. 비난의 포인트가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생전에 받았던 비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죄인들, 거리의 창기들, 세리들,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엄청 비난했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비난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죠? 누가 비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 비난이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설명 들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할례를 선민의 표시로 믿어왔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 그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었어요. 자신들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선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분노했던 포인트가 뭐였죠? 아니,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할례 받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냐? 이 다윗이 열받은 부분이거든요. 할례 없는 백성이 감히? 이래가지고 딱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된 가치관, 내가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어떤 세계관, 받은 어떤 교육, 이런 관점을 없앤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세간에 회자되는 말들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 고쳐 쓰는 것은 안 된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저 사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많이 듣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변하려면은 이게 충격적 이 요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입어야 돼. 충격받고 좀 고통을 당해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크게 변화될 때는 제가 고통당했을 때, 평이한 삶의 어떤 순환이 계속될 때는 안 변해요. 저는 원래 하던 대로 살지. 근데 충격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죠. 바울이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율법주의자. 아주 유대교의 전통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걸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도 바울로 바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하니까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는 이 KTX 열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고 뭐 박살나겠죠. 사울에게 그런 일이라는 쇼크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확 멀어버렸어.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로
본격적으로 나서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사람 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도 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정통 유대인 또 로마인들은 또 그들만의 또 세계관이 있는 거고 바뀌는 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쓴 거죠. 환상을 보게 하고 천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해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 막 성령이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이 엄청 수고하신 거예요. 이 두 사람 바꾸려고. 근데 지금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체험도 없어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귀로 그거 들었다고 그냥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할 일 없어도 구원받는 거 가능해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비난하고 힐난한 것이.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세례 받았어요. 세례란다.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이 모세의 법이 레위기 12장 2절에서 6절 나오는데 이게 할례 받는 거거든요.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난지 8일 만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할례 안 받았나요? 12제자 다 할례 받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도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 사마리아 성도들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 다 할례 받은 사람. 지금까지 저기 뭐 에티오피아 뭐 내시 빼고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할례 없는 고넬료 그 무리들 우리를 정복한 그 무지막지한 로마 장군 그 장교가 성령을 받아 예수를 믿어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 돼? 이건 그냥 감탄할 일이 아니라 쇼크 받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욕하고 싶은 이 처음 있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할 수 있는 비난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아무리 이유가 있는 비난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듣기에는 너무 힘든 말이잖아요. 이게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는 뒷말로도 수없이 나도는 비난이었거든요. 이걸 베드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서두에서 봤지만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굽힌 적이 없어요. 항상 가자 이 앞장서는 사람이죠. 옛날 베드로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왕복 80km를 여행하면서 고생하며 부흥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환영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가? 내가 경험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더군다나 나 혼자만 경험한 것도 아니고 6명의 유대인 동료 신자들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과 똑같다. 그렇게 무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겠냐?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아요. 수제자죠. 베드로도 자존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열매가 맺었는데 아니 그렇게 자신을 비난해? 공개적으로 그것도? 저 같으면 그거 못 참았을까?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뭐 인정하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열매까지 딱 나타나고 증인도 6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꽉 막혀가지고 계속 비난하니까 열받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를 보면은 너무 겸손해. 소리치지도 않고 막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항변하지도 않고 또 유대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아. 대신에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이게 참 감동적인 말이거든요. 차례대로 설명을 했다. 감정을 완전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인도함 받는 사람 특징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어떤 이런 이끄심에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화 안 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 전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병이 낫고 보통 우리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서신서 읽어보지만 성령 충만의 어떤 그 열매로 강조할 때 그런 기적보다도 인품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관대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차례대로 설명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쓰고 있죠?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는 우리 아는 것이 역사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또 사도행전 이권체 쓴 사람인데 그가 누가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얘기할 때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 일을 차례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때는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씁니다. 이 역사가의 시선으로서 차례대로 이제 누가가 썼다는 거예요. 역사가라는 건 뭐죠, 여러분?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연대기 순을 따라서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여 제 말은 믿어도 됩니다. 지어낸 거 아닙니다. 근데 누가가 옆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전체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완전 역사가로서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말을 쓴 것입니다. 그게 5절에서 15절까지 설명이 되죠. 여러분 읽으면서 그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뭐 똑같은 얘기 뭐 또 기록했네. 그래서 스킵하고 싶죠. 왜냐하면 짧은 구절도 아니야. 5절에서 15절 이렇게 긴 구절을 이전에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0장이죠. 거기서 봤던 내용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읽는 독자들은 뭐 이렇게 똑같은 거 그대로 써놨어 하면서 제대로 안 읽죠. 읽어도 그냥 대충 읽을 텐데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왜? 뭐 성령님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자세히 읽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건 정말 베드로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구나. 10장 사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사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사적인 해석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난 일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진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 같은 것들 많이 하죠. 특별히 유명인이 이제 간증을 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유명인들을 간증자로 세우는 것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제가 뭐 차인표 씨와 친분이 있어가지고 차인표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다. 와이프 시네라가 와서 간증한다 하면 우리 교회 미어 터질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오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수십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간증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검증된 거 외에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추천한 적 없죠. 왜냐하면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간증에는 보통 발표자의 축소와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듣는 정말 내 간증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부담이 엄청 강해요. 기도도 많이 하지만 쓰는 것도 엄청 신경 써서 쓰죠. 한 줄 한 줄을. 그러다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쓰려고 해요. 그리고 강약을 줍니다. 결국 사실적인 보고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당하게 말하지 못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베드로는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어린 성도들, 후배 성도들 앞에서 참 쉽지 않은데 자기의 어리석은 모습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거죠. 3번이나 환상이 나타나고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베드로가 그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결국은 할 수 없으니까 보자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베드로가 그거 먹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나 같으면 한 번은 좀 어려웠다. 두 번째 했으면 나는 순종했겠다. 야, 베드로 정말 수준이 좀 안 되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세 번씩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음성이 들렸음에도 순종하지 못한 걸 그대로 드러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자기를 방어하거나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난이 막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우리 같은 방어적으로 얘기하고 또는 반대로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정말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룬 일을 그대로 차례대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덧붙인 게 이제 15절, 16절, 17절인데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갑자기 성령이 오셨고 그것이 오순절 성령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16절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리고 한 번 더 읽읍시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막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막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보고가 끝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할례 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그대로를 차례대로 감정 넣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놀라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참된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생각을 멋지게 전달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 되는 것이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그 이야기를 하죠. 간증처럼. 바울은 철학적 토론이 많고 또 우상들의 학문이 가득한 아테네나 고린도, 이런 도시들은 다 철학의 도시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 있는 도시들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똑똑하고 학문적이고 사색을 많이 하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듬뿍 받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도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공부라고 하면 공부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로 할 사람이 바울이죠. 그 뛰어난 지성인인 바울이 나는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 나는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전하겠다. 그들이 꺼리끼고 그들이 무식하다고 해도 나는 이거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그걸 신경 썼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하나님 능력 믿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못하죠. 내 최대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적으로 증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좀 더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무 내 생각, 내 지식, 내 계획, 이게 너무 확실해 가지고 이게 뒤로 못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발 여지가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많은 인간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잘 양보하지 못하고, 뭐 작은 건 뭐 잘하죠. 근데 진짜 뭐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낮아지지 못하고 또 물러서지 못하고, 그런 경우 많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이 나에게 평소부터 있었는데 이걸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인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먼저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인간성을 앞세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두려움 없이 자기를 낮추고 성령의 하신 일을 가감없이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게 아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누가 물러섰습니까? 정말 이게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물러섬이 있었어요. 바로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베드로를 틀렸다고 몰아세웠던 유대인 성도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사실적 보고를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 깨달은 거죠. 이게 참 베드로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감정으로 하지 않고 팩트 그대로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차례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만약 베드로가 이게 열을 내면서 했으면 베드로의 그 인품을 보면서 벌써 메시지는 각하시켰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말하네. 그들은 베드로의 사실적 보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물론 만약 이 비난자들이 훌륭한 게 뭐냐, 만약 그들이 매우 완악하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다면 평소에 베드로의 리더십이 마음이 안 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권위를 꺾어버리고 또 베드로를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모세율법과 수천 년의 유대교의 할례 전통,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목청을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베드로에게 불평이 있던 사람들 끌어모아 가지고 반대 세력을 이렇게 만들어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서신서를 보면은 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되게 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 당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것이고요. 뭐 깨달았다고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들은 그걸 깨달았을 때 자신들을 낮추었고 한 걸음 물러서서 베드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명예 또는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한 사람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그 개의치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물러나고 또 네가 한 걸음 물러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물러난 그 빈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호응하면서 결국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다음 절부터 시작이 돼요. 11장 19절부터 우리 익히 알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전도를 이룬 교회잖아요. 그걸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누구에게 전도했습니까?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나바가 그동안 저기 다소에서 무명의 존재가 되어가지고 잊혀지고 있는 그 사울을 생각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사울아, 우리 같이 사역하자. 이거 불러와가지고 사울도 되게 갈급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영적 리더가 돼가지고 막 제자 양육하고 공동체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파송해가지고 이 교회 역사에서 제1호 선교사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됐죠. 그리고 로마 선교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정말 이 베드로가 겸손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이 사건,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이 뒤로 좀 물러나서 그걸 수긍했던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바일 성전이죠.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아이들을 교회 교육할 때 내가 교회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나 가정에서 대소사를 할 때 우리가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말이 맞다는 걸 지나치게 주장하고 밀어붙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뜻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의식적으로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할 거야, 이런 생각은 되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보 못해요.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 양보 못하면 부딪히고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 이전을 결정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서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역사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복잡해지고 온갖 경우의 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요즘 세상이 복잡한 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선다는 이 생각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순종하려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한 걸음 물러서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며 한 걸음 물러설 때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가 더 힘있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러남에서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의 기도죠.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뜻이 분명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잔을 아버지 옮겨 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철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셨죠. 그렇게 너무나 주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여